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든든히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차별에 관한 이슈를 아주 민감하게 다루는 그런 나라입니다. 상대방이 나랑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미국에서 아주 민감하게 다루는 이슈이죠. 며칠 전에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시위로 번진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사망 사건도요, 이 사회가 얼마나 이것에 민감한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는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다든지, 어떤 백인 동네에 한국인이 들어가면 백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님의 우편에 앉겠다 좌편에 앉겠다 싸우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주님은 13장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곧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어쩌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첫 이유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 세상에서 일이 슬슬 잘 풀리고 형통할 것 같고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기대감에 의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어떤 일부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마치 온갖 축복을 다 받을 것처럼 그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짜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세상적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지만 그 영생의 복은 마치 세컨더리로 얻어지는 보너스고 세상의 복이 메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종교의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더 행복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 잘못 길을 들어선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얼마나 축복의 길인지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에서 얻을 영광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의 흐름을 잠시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미움을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의 의지로서 노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잘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씀드렸죠. 잘 거하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액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세상의 영혼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상상만 해도 참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하반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행을 해도 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해도 욕하는 사람의 그 비방함이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선행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행을 하는데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선행을 하시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도우려고 했더니 오히려 욕이 돌아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횡령했네 안 했네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억울한 감정이 들겠죠. 배신감도 들고요. 내가 괜히 오지랖을 떨어서 욕만 먹는다고 기분 나빠하겠죠.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런 갈등이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내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들을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원죄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긴장관계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를 가만히 보면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는 것이 참 제자됨의 증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그 긴장관계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속주의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사탄은 이런 문화, 가치관, 철학 등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이 미워함은 시대가 거듭되면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도 한국의 뉴스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보도하죠.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서로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맞지만 철저하게 방역하고 모든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조심히 예배드리려고 하는 교회까지도 다 싸잡아서 개념 없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의 언론들입니다. 교회를 왜곡해서 마치 광신도 집단으로 보도하고 천주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단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어디 무슨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종교시설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점점 암묵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은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었던 거함이라는 주제에서 오늘 소속이라는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 어디냐, 그 소속이 세상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이것에 의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시민권을 보고 그들의 소속을 알아보고 크리스찬을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만일 자기들과 소속이 같으면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초반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을 언어로 보니까요 필레오라는 언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쓰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자기의 것, 자기 소속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자기 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니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세상은 자기 편인지 아닌지 구별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겉무늬만 신자인 사람에게는 세상은 결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 믿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미워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에요.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살펴봤지만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아주 지독하리만큼 미워한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차갑고 살벌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도요,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요. 아주 초반부터요. 그렇다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악하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언제나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거슬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대단하다라고 느꼈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막
그 즉시 반응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에 싫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스승이 핍박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겠어요?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에 다다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께서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나중에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하게 될 때에 실족하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 같았으면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니까 다가올 일을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곧 떠나실 것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들과 앞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 그리고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한 어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세상의 미움과 적대감, 박해, 핍박 이런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동안 순교당한 사람들의 죄목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이유,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나중에 핍박을 당하고 결국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순교와 여러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가 한반도 땅에 들어온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여인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쩌면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세상의 미움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결론, 바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믿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만일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야만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해도, 나를 넘어뜨려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진액으로 자라고,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포도 열매를 맺어서 형제끼리 사랑하고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세상에서의 성공, 행복, 번영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으로 살아왔더라면 이런 시각을 영원한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결단하기 부담스러우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접붙여 있기만 하면 그렇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주님과 꼭 붙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에 흔들리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넘기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그 형편들과 상황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충돌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액을 받아먹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를 핍박해도 나를 미워해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